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오늘 6월 27일 수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본지 함께 합니다. 이사야서 6장 8절부터 13절까지를 같이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은 삼성보다 LG에 가깝다 라는 이상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말씀은 이라는 뜻은 하나님 말씀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삼성보다 LG에 가깝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분은 아무도 없으리라 믿습니다마는 삼성이나 LG에 대해서 무슨 선전 의도를 갖고 이런 제목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전자산업 놀랍습니다. 정말 기적 같아요.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어디를 가든 소니 도시바가 세상을 덮고 있었습니다. 근데 언제부터인가 세계 최고의 전자제품은 모두 한국 제품들이 되었습니다. 그 일선에 삼성과 LG가 있어요. 삼성이 좀 더 유명한 것 같지만 제품별로는 예를 들어 냉장고 같은 것은 미국이나 영국 등 유럽에서도 최고가 최고품을 LG 냉장고로 칩니다. 하여간 뭐 TV라든지 냉장고라든지 세탁기 이거 세계 최고고 특별히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 분야에서도 삼성과 LG가 괄목할 만한 그런 삼성은 애플과 더불어 1, 2위를 다투고 있지요. LG도 무시하지 못합니다. 근데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LG를 향한 안타까움이 생긴다는 이야기를 이 분야 전문가가 쓴 글을 통해서 접하게 됐습니다. 내용은 이래요. 지금 우리 동네에 있는 스마트폰 가게를 가서 대화를 하다 보면 우리나라 안에서도 고객들이 삼성만 찾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애플을 찾거나 LG는 항상 3등으로 밀려나 있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몇 년 동안 계속 LG의 스마트폰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이 전문가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이래요. 부품별로 보자면 최고의 기술이 LG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액정 화면이라든지 재질, 스마트폰의 겉 재질, 던져도 깨지지 않고 상하지 않는 그런 재질이라든지 또 음악 재생에 관한 프로그램에 있어서라든지 등등 세계 최고의 기술이 많은데 이상하게 다 조립해 놓은 완성품의 차원에서 보면 항상 삼성에게 뒤진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간단하다는 거예요. LG는 기술 혁신 자체를 지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삼성은 물론 기술 혁신을 안 하는 것 아니지만은 또 LG도 그렇지 않은 것 아니지만은 삼성은 특별히 LG보다 더 소비자의 취향과 소비자의 입장을 반영시키기 위해 애를 쓴다는 거예요. LG라고 이걸 안 하겠습니까? 근데 이 점에 있어서 삼성이 더 앞서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삼성 제품이 소비자들에게 더 많이 팔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상황을 비유적으로 갖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듣는 자를 소비자로 비유해 본다면 말씀의 생산자는 이제 하나님이시겠죠. 근데 이 생산자를 통해서 직접 전달이 될 때도 있지만 복음 중심으로 형성된 교회라는 이 모임에서는 항상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중간 과정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거치면서 삼성적인 말씀과 LG적인 말씀으로 나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지향적으로 변형된 삼성적인 말씀과 하나님 뜻 보존적으로 유지되는 LG적인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삼성과 LG의 경우는 비즈니스 현장입니다. 이 비즈니스 현장에서는 소비자의 취향과 입장이 많이 반영되면 될수록 비즈니스가 활성화될 수 있고 장사가 잘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비즈니스가 아닌 거예요. 왜 비즈니스와는 상관이 없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장면에서는 소비자의 취향이 아니라 생산자이신 하나님의 취향이 고려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말씀을 듣는 소비자의 취향과 소비자의 입장은 무시되는 정도가 아니라 결국은 파괴되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소비자들이 자기의 입장과 자기의 취향이 파괴되는 것을 원치 않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산자인 하나님의 취향에 맞추어 전달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의 취향에 맞추어 말씀을 삼성적으로 변화시켜서 전달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많이 사람들이 모일 수 있고 호응과 반응이 더 커질 수는 있지만 이미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현장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왜 우리 목사님들은 내가 설교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반응해 줄 것에 온 신경을 다 쓰고 목숨을 걸고 목회를 하느냐라는 겁니다. 비즈니스 마인드고 비즈니스 현장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을 듣고 먹는 소비자의 입장과 취향이 아니라 말씀을 생산해내는 하나님의 입장과 취향에 옳다, 좋다라는 평가를 받도록 전달되어야 되는 것인데 부흥이다, 성장이다, 숫자다 이런 것에 염두를 두면서 교회의 말씀을 전하는 현장이 비즈니스의 현장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교회에 많이 몰려오기를 원하면서 목회를 했는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1200만까지 올라갔던 교인이 600만까지 줄어버렸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똑같이 소비자 취향에 소비자 입장에 맞추는 말씀을 만들기 위해서 온 세계 교회 목사님들이 애를 쓰고 있어요. 대부분.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정으로 소비자를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참으로 사랑하십니다. 참으로 사랑하세요. 근데 참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말씀을 듣기 위해 귀를 열고 있는 소비자의 취향과 소비자의 입장을 근원적으로 무시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파괴하려고 마음을 먹고 실제로 선민의 역사 속에서 이 소비자의 취향을 파괴하시는 일이 반복돼서 일어납니다. LG가 그렇게 파괴까지 하지 않아요. 소비자의 취향을 등한시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LG에 더 가깝다라고 말할 수 있을 뿐이지 LG적이다라고 아예 확정 지을 수는 없는 것이죠. 삼성보다는 더 가까운 거예요. 비유적으로.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소명에 관한 기록이에요. 앞에 그 환상의 내용은 이사야가 말씀을 전할 때 무엇을 전해야 되느냐라는 것,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고, 하나님과 선민과의 거리를 측정해 주는 자들이 예언자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거리를 측정해 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다면 나타나야 될 증거들이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안 나타난다면 엄청나게 거리가 먼 것이다라는 걸 가르쳐줘라. 깨닫게 해줘라. 라고 하시기 위해서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66장이면 앞으로 60장을 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사야. 60장을 다 안 보더라도 이 6장 하나만 이사야서에서 건진다 그러면 손해볼 거 하나도 없다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6장이 귀중합니다. 앞부분의 환상 부분도 귀중할 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읽은 부분도 너무너무 사실은 귀중한 부분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소명의 자리에서 이제 선민들에게 가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멀리했다고 하는 하나님과 자기 자신들과의 거리를 측정해 주므로 자기 자신의 영적 입장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어라라고 이사야를 보내려고 하시면서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9절에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럴 거면 못하러 보냅니까? 예견되는 거예요. 이사야가 정확하게 무엇을 전할지 생산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들고 선민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견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불필요한 사명 수행을 이사야에게 위탁하시는 것일까요? 그리고 또 10절에 보면은 이제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더 적극적으로 10절은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이사야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의 생산자이신 하나님의 취향대로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의 취향을 보존하고 하나님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말씀을 전하게 되면 이 백성의 마음을 더 둔하게 만드는 결과를 빚고 귀가 막히는 결과를 빚게 되고 눈이 감기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못 깨닫는 게 아니라 아예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눈을 감게 하고 귀가 먹게 하고 마음을 둔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을 전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덜 둔하고 덜 귀가 막히고 덜 눈이 감기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마음이 둔하고 귀가 안 들리고 눈이 감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하반절에는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고침을 받을까 염려가 되기 때문에 네가 가서 말씀을 전함으로 그들의 눈이 다치게 하고 그들의 귀가 막히게 하고 그들의 마음이 둔하게 하게 만들어라. 뭐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말씀을. 종종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비유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자, 왜 이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지금 선민들의 마음 상태, 마음의 구조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구조가 유지되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선민들에게 이루어져 있는 마음의 구조를 염두에 두고 그 구조에 맞추어서 말씀을 전하면 그들이 아주 아멘 할렐루야 하고 잘 받아들일 것인데, 그들의 마음의 구조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말씀을 듣고 먹고 할 소비자들이 아니라 말씀을 생산해내시는 하나님의 입장을 보존하면서 말씀을 전하게 되면 그들이 갖고 있는 그 구조, 마음의 구조가 변경되거나 파괴되지 않는 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고, 마음은 둔하여지게 되고 귀는 막히게 되고 눈은 감기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한다라고 하는 이사야 네가 말씀을 전하는 광경을 사람들이 보면 이 사람은 도대체 모든 그동안에 알고 있던 진리를 혼동에 빠뜨리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고 은혜받고 구원받아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이다 라고 여길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 선민들이 구원받는 것을 굉장히 걱정하고 있고 구원받는 것을 싫어하시고 구원받을까 봐 두려워하시면서 말씀을 전하는 자인 것처럼 여겨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선민들의 마음의 구조가 그렇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민들이 구원받는 것을 염려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보존하고 하나님의 취향과 입장을 반영하는 말씀을 LG적으로 그대로 전하면 지금 듣고 있는 소비자들, 선민들의 마음의 구조로 볼 때는 당신 이사야, 당신의 말대로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우리가 구원받을까 봐 굉장히 염려하시는 분 같다 라고 여겨질 거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사야 네가 내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아니?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야. 이사야, 당신에게 말씀을 주니가 하나님이라면 그럼 그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아닐 것이다. 내가 기쁘고 만족하는 것을 도저히 눈뜨고 못 보는 그런 나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면 어떻게 당신이 지금 입에서 말하는 그런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느냐 라고 얘기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도대체 그러면 선민의 마음의 구조가 뭐가 어떻게 됐기 때문이라는 겁니까? 예? 이게 우리가 지금 이 이사야서의 주제는 선민들이 하나님을 버렸다, 업신여겼다라는 것을 지금 밝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버리는 이런 끔찍한 일이 도대체 어떻게 되면 일어나는 겁니까? 그게 마음의 구조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음의 구조라는 건 뭐예요? 마음의 구조를 생각할 때 언제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 최고는 최초로 통한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마음은 채움을 위하여 삽니다. 뭘 해도 예술을 하건 뭐 사업을 하건 공부를 하건 뭘 하건 뭐 아니면 외국에 나가서 가난한 나라 사람들을 돕건 어떤 일을 하든 마음의 채움을 위하여 우리는 삶을 삽니다. 이때 우리 마음은 믿음이 작용이 돼요. 마음 채움거리를 채택하기 위해서 믿음이 작용됩니다. 이것이 일어나면 기쁠 것이다. 이것이 일어나면 만족할 것이다. 다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이 믿음이 작동하는 중에 마음 채움거리를 선택함에 있어서 믿음이 작동하는 중에 최초로 붙잡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최초로 붙잡습니까?
최고라고 믿어지는 대상을 최초로 붙잡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구조라는 것은 마음이 채워야만 하는 운명을 지닌 마음이 첫 번째로 무엇인가를 붙잡고 나면 그게 마음의 기본 구조를 형성하는 겁니다. 마음 채움을 위해서 첫 번째로 붙잡는 것. 근데 이 첫 번째로 붙잡는 건 왜 첫 번째로 붙잡습니까? 최고라고 믿기 때문에. 마음 채움에 있어서 최고라고 믿기 때문에 첫 번째로 붙잡고, 첫 번째로 붙잡은 최고와 붙어있는 이 마음의 상태가 사람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기본 마음의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선민들이 우시아 왕 때의 국력이 최전성기 때처럼 회복이 되고 모두가 태평성대를 누리고 여자들의 모든 관심은, 예를 들면 남자들의 관심은 집이나 땅이나 이런 거라는 게 표현이 됐었어요. 금과 은이라는 것이 앞부분에서. 여자들의 관심도 주얼리, 몸치장하는 거 이런 것에 다 몸이 쏠리고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기쁨과 향락과 그런 기쁨과 향락을 줄 수 있는 취미라든지 오락이라든지 이런 데 집중하고 있을 때예요. 이때 이 선민들의 마음의 구조는 어떤 상태입니까? 삶을 위한 마음의 구조는 첫 번째 대상을 붙잡고 있는 상태가 마음의 구조인데 최고라고 믿는 것이 첫 번째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는 3절의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환상 속에서 스랍들이 부르는 노래. 이 거룩하다라는 뜻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최고라고 하는 뜻입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내 마음 채움, 내 마음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 하나님이 더 이상이 없는 최고라는 뜻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세상에 빨래하는 자가 더 이게 할 수 없을 만큼 희다, 하얗다, 최고로 하얗다라는 것이 이게 거룩의 뜻입니다. 이 세상과는 완전히 구분된다는 뜻이에요. 거룩하다는 뜻이 구분된다, 칼로 잘라 분리시킨다라는 뜻이니까 세상과는 구분되는 하얌, 이게 거룩입니다. 근데 이렇게 거룩함을 접하면서 베드로와 야곱과 요한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천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동안 열렬히 열정적으로 좋아하며 간절히 원하던 모든 산 아래에 있던 가치와 꿈과 미래 비전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뭐의 최고? 내 마음을 채움의 최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이 세상에서 그동안 그렇게 열정적으로 좋아하며 최고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을 아예 기억조차 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최고의 자리, 최고라는 것에 대한 믿음, 그래서 첫 번째 마음의 자리에 우시아 시대의 전성기와 태평성대를 살고 있던 물질적으로 풍요함을 누리고 있던 이 선민들이 첫 번째 자리에 금과 은을 들여놓고 부동산을 들여놓고 보석을 들여놓고 오락과 취미와 향락을 들여놨다는 겁니다. 이 구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구조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이사야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첫 번째인 구조로만 이해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혼동만 가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는 기본적으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3절에 나오는 거룩하다를 3번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설교를 3부분으로 나눠서 앞부분, 중간 부분, 뒷부분, 서론과 본론과 결론으로 나눈다면 서론도 하나님이 최고다. 본론도 하나님이 최고다. 결론도 하나님이 최고다. 이게 설교라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을 채워야만 되기 때문에
이 마음 채움이 밥 먹을 때도 나타나고 공부할 때도 나타나고 사업할 때도 나타나고 정치할 때도 나타나고 모든 인간 활동의 근본이 마음 채움을 위한 욕구이기 때문에 그 마음 채움이 모든 인간의 활동을 지배하고 있는 가운데 뛰어들어와서는 마음 채움에는 하나님이 최고다라고 얘기하는 이게 하나님이 거룩하다라는 뜻이에요. 거룩하다라는 찬송과 설교는 같은 내용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설교가 뭡니까? 하나님이 최고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최고일 경우에는 이 세상에서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은 배설물처럼 여겨질 것이고 까마득하게 변화산에서 배 들어오는 경우처럼 망각의 주머니 속으로 빠져들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돈을 붙잡고 있습니다. 돈을 첫 번째 자리에 최고라고 생각해서 붙잡고 있는 마음 구조에 하나님이 최고다라는 말씀을 전하면은 이 사람은 그동안 돈이 최고라고 하는 첫 번째 자리의 마음 구조를 가지고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최고다라고 하는 구조를 유지하는데 하나님을 소개받으면 최고인 돈을 버는데 하나님이 많이 도움이 되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여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를 길러도 최고인 돈을 많이 버는 자녀로 길러야 되겠구나. 이렇게 양육의 방향을 정합니다. 아내를 만나도 돈이 최고인데 돈이 최고인 상태를 도움을 주는 아내이기를 바라게 됩니다. 이 구조에 이 소비자의 취향에 설교가 맞춰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삼성적인 설교로 탈바꿈을 하는 겁니다. 이 세상 것이 돈이 아니더라도 하여간 이 세상 것으로 기쁘고 만족할 수 있다고 믿어서 첫 번째 자리에 세상 것을 최고로 붙잡고 있는 마음의 구조를 파악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그 소비자의 취향을 이해하고 소비자의 입장을 반영시킨 설교를 하게 됩니다. 삼성적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가 뛰어들어와서 말씀을 전해야 될 그 선민들의 세계, 지금으로 말하면 구약의 교회 아닙니까? 그 교회의 상황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소비자들의 취향과 입장을 반영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전달되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성전의 예배, 성전의 제사가 계속되고 있었던 것을 감안할 때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면 모두가 다 마음의 구조가 최고라고 믿어서 첫 번째로 붙잡고 있는 그 마음의 구조가 하나님이 아닌, 그래서 첫 번째 자리가 아님으로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하나님이 최고가 아님으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 구조에다가 하나님이 최고고 하나님을 최고로 갖게 되면 당신들이 최고라고 생각하며 추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아예 망각 속에 빠져버릴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거야? 아니면 불행의 사자냐? 불행을 가져다 주는 사자냐? 왜냐하면 돈이 최고라고 믿고 있는데 왜 돈 하느냐?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좋아할 수가 없죠. 바리새인들은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그 최고인 돈을 버는 방법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믿었으니까. 그걸 율법주의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하여 율법을 지키는 자들. 근데 어떡하죠? 오늘 끝내려고 했는데 오늘도 끝내지 못했으면 그냥 넘어가면 그 다음에 또 나타나면 되거든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 6장은 이사야서 66장 전체 중에서 6장 하나만 건져도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다 못하고 맙니다. 내일 또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구조가 최고라고 믿어서 첫 번째 자리에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구조가 아니면 헷갈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들리지도 않게 되는 겁니다. 깨달아지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저도 말씀을 하나님이 최고라는 얘기만 합니다. 그렇죠? 아주 말씀을 들으면 제가 입만 열면 다 뻔해요. 아무리 본문이 바뀌고 소재가 바뀌어도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최고니까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모셔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로 모시려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최고라고 믿어서 첫 번째 자리로 붙잡고 있는 그 마음의 구조가 십자가에서 파괴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최고다. 최고인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에서 파괴돼야 된다. 이게 설교예요. 이게 하나님의 입장과 취향을 보존하는 유일한 설교입니다. 이 내용 말고 다른 것은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전한 복음 말고 다른 것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이 최고다. 내 마음 체험을 위해 최고다. 마음 체험이 기쁨이에요. 기쁨은 에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창조 전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기쁨을 전달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만큼 중요한 문제예요. 마음 체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최고다라는 이 설교 말고 다른 설교를 해서는 안 돼. 예를 들어 사업이 잘 될 거다. 그거 뭐예요? 사업 잘 되면 기쁠 거라는 거 아닙니까? 건강해질 것이다. 건강하면 기쁠 거라는 거 아닙니까? 이건 삼성적으로 변형된 상태예요. 이 설교는 설교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전한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미운 마음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팩트를 말씀드리면 소비자의 마음 구조에 편향된 그리고 그 취향을 그 입장을 반영하도록 변형된 복음을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그 자체가 이미 저주입니다. 그 자체가. 사람이 오고 안 오고 듣고 안 듣고 그는 그들의 마음이 깨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또 그들의 마음이 깨지는 일을 위해 십자가를 전합니다. 근데 십자가를 받아들여서 자기 마음을 파괴시키느냐 안 파괴시키느냐 하는 것은 우리들이 결정하거나 우리들이 유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전하는 자들은 들으면 들을수록 혼동이 되더라도 그들의 입장과 취향을 고려해서 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소비자의 취향을 염두에 두고 더 많이 고려하는 삼성적이라기보다는 덜 고려하는 LG 쪽으로 더 가깝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면 말씀을 들을 때 들음의 기준과 말씀을 전할 때 전함의 기준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이에요. 오늘 이 6장 내일 한 번 더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처럼 내 안으로 쭉쭉 들리며 들어올 수 있기 위하여 오늘도 십자가를 붙잡고 세상 것을 최고라 믿어 첫 번째 자리로 붙잡고 있는 내 마음의 구조를 끊임없이 파괴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